네,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에베소서 읽어나가면서 말씀 받고 있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전에,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다시 복음을 얘기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먼저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 무슨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옛날에는 어두운 데서 살다가 지금은 밝은 빛 아래서,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 그 자체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적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에베소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상징 얻을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빛과 어둠이라고 표현하세요. 근데 어둠인데 빛이 됐대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어떻게 빛이 돼요? 어둠 속에 무슨 빛을 이렇게 끄집어낼 뭐가 있을까요? 잠재력이 있나요? 어둠 속에? 어둠 속에 갑자기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환원될 만한, 감추었다가 이렇게 끄집어낼 어떤 요소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둠이 어떻게 빛이 돼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떻게 빛이 됩니까? 딱 한 가지예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그냥 빛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아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세례 받으실 때 찬양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신약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면 우리는 금방 지금 인용하시는 말씀이 구약 어디에 있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한 건가 많이 연구를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은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이분들이 불렀던 찬송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불렀던 찬송? 예수 믿어서 어떤 사람이 세례받을 때 온 성도들이 기뻐서 함께 찬송한 그 베프티스말 힘일 것이다. 세례할 때 세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그럴 노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찬송 인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주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죽은 너희에게 다가오심으로 너희가 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힘이 있어도 아니고 인격 수양을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태양이신 그분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다시
이 복음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게 세상과 좀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번만큼은 그냥 대충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양심을 컴프로마이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스스로 얘기하셔야 돼요. 야,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 왕자가 아니냐? 공주가 아니냐?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냐?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정체성이에요. 내 정체성.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가 빛이니까 빛처럼 살아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빛이니까 여기 보니까 빛의 자녀처럼, 빛의 한 가족이 된 것처럼, 가족처럼, 빛이라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 9절에 보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맺혀야 하는 삶의 열매 3가지 말씀하세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참 귀한 기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귀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착함, 의로움, 진실함. 오늘 설교 말씀 이 3가지 말씀을 새기시고 삶의 잣대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나 저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제 주님 나라 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때, 얘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 참 진실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평가받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날렸는데 좀 그러신 분이었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보다는 공부 많이 안 했지만 정말 진실하신 분이셨고 의로우신 분이었고 착한 분이었어.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함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at is good 이렇게 표현하죠. all that is good.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all that is good. 또 여기 그 다음 단어는 뭐죠? 의로움, all that is righteous. 그 다음에 all that is true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한국말 우리 세종대왕께서 지으신 우리 민족이 사용한 말이 참 좋다. 영어보다는 훨씬 우리 한국어가 원어에 가까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착함, 이 관대한 정신을 가진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nevolence라는 단어로도 표현하셨는데요, 관대한 정신,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착함이에요. 착함.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게 됐대요. 근데 왜 싸움했냐? 아주 심플한 산수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은 건데, 그 산수 문제가 뭐냐면 4 곱하기 7이에요. 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8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27이다. 그렇게 보긴.
둘이서 서로 지지 않고 막 논쟁을 하게 됐대요. 한 사람은 28, 한 사람은 27. 그 싸움이 좀 이렇게 격해져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양당 간에 판결 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사람이 마을 원님에게 가서 판결하기 위해서 이제 둘이서 이제 가기로 해서 갔대요. 근데 원님이 그 싸움한 걸 들어보시더니 이렇게 판결하셨다는 거예요. 27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 잘못한 거 없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28이라고 한 녀석은 곤장을 쳐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곤장 맞게 된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틀림없이 사치 28인데 무슨 소리냐 말이죠.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나를 때리려고 하는가. 이제 원님한테 이제 맞기 전에 그 이혼화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원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놈은 네 답이 맞는 거를 분명히 아는 녀석인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과 싸워왔기 때문에 네가 악한 놈이야. 그렇게 판단했대요. 악함과 후함, 악함과 착함, 착함. 성경에 보면요, 우리 신약에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누구죠? 네,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경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에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에피타프, 그런 멋진 명칭을 받았을까?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소개된 등장한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에요. 그 이름도 참 유니크한데요. encouragement이에요. encouragement. 남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인데 바나바가 그 뜻이 정말로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이제 유대교회랑 분리되면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주로 많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회를 통해서 구제받던 과부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맨 처음에 교인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교회에서 지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게, 교회가 갑작스럽게 불어난 이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어려움에 끙끙거릴 때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첫 번째 나온 사건이에요. 4장인가요?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자유롭게 구제에 쓰도록 헌금하세요.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바울과 연결된 사건인데,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이 사람이 한 가족이 됐어요. 회개하고. 그렇지만 교회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사도들이 그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 그냥 고향에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을 기억한 사람이 있어요. 안디옥에 가서 전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혼자 사역 감당할 수 없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기억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찾아가서 다 바울을 권면해서 바울을 세워요.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하세요. 그 뒤에 누가 있어서요? encourage한 착한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라는 청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 여행을 다녀와요. 근데 그 떠날 때 마가라는 청년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환경적인 그런 도전 때문에 중간에 선교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실패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여행을 계획하는데,
마가 청년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 내가 1차 때는 정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그럼 실수할 수 있지. 젊은이니까 그럴 수 있어. 후덕하게 그를 이해하고 그와 함께한 것을 얘기해. 그때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칼같이 넌 자격 없다. 하나님 일은 그렇게 너같이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놈이 할 일이 아니야. 너는 자격 없어. 따라올 수 없어. 딱 끊어요. 그냥 다시 용서하고 세우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요. 그리고 사역의 결별, 서로 이제 두 사역으로 갈라지는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바나바는 청년 마가를 데리고 실패자 마가를 세우기 위해서 마가와 함께 떠나는,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고요. 3번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누가 이거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썼을까?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는 바울에 의해서 나중에 전도받은 사람이에요. 최소한도 사도행전 1장부터 한 16장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해서 듣고 쓴 글일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를 추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이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추억하면서 He was a good man.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신앙의 선배인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깊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착한 사람. 두 번째는 의로운 사람.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의로움. 성경에, 역시 신약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형을 선고한 게 공의회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됐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회의 결정, 대제사장과 자기와 함께한 그 그룹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침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모험이죠. 자기 동료가, 자기 공의회, 자기가 속한 공의회가 죽인 그 죄인을 정중히 모셔서 자기 묘에 앉지. 이런 요셉을 보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 뭐예요? 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양심대로 사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법대로 사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길거리 가다가 지갑 주었대요. 1,000불 캐시가 있는데 보자마자 아이고 이거 누가 잊어버렸지? 근처에 있는 경찰서 찾아가서 즉시 주운 지갑을 접수하는데, 경찰이 그 청년 보고, 우리 믿는 기독교 청년 보고, 아유 참 요즘 참 보기 드문 청년일세, 이 캐시가 이렇게 막 1,000여불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가져올 수 있으니 정말 고맙네. 그때 우리 크리스천 청년이 대답했다는 말이에요. 아저씨, 돈 1,000불에 그러면 뭐 양심을 팔라는 말입니까? 이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진실함이란 단어도 정말 참 귀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실함이란 단어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과 같이 이렇게 항상 섞여 있는 단어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직함과 비슷한 거예요. 영어에 all that is true, 그러니까 진리와 관계된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래서 좀 잘못된 해석 같아요. 정직함, 진실함, 하나님 경외함 이런 거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등장하는 단어들인데 이건 이런 거예요. 이 진실함은 누가 진실한 사람인가 예를 드는 게 좋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내가 사람이 있는 데서 행동하는 거랑 사람이 없는 데서 행동하는 거랑 같아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람 있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선한 사람인데 사람 없으면 갑자기 돌변하는 약간 스키처 증상이 있는 사람. 이거 진실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요. 거짓의 사람이에요. 사람 안 보면 못된 짓 하고, 여기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부끄러운 일을 사람 없을 땐 하고, 사람 있을 때는 안 하고, 이건 진실한 사람 아니에요. 거짓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진실한 삶을 사는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 있을 때랑 사람 없을 때랑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일어나고 눕고 서고 나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는. 그게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거짓이 없음. 이 세 가지인데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근데 전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숫자, 등수, 크기 이 관계에 있는 건가요? 기능, 자리 이런 거와 관계에 있는 건가요? 2년 전에 이 장소에서요, 우리 캐나다 장로교단 총회 예배가 있었어요. 총회는 세네카 칼리지에서 열렸는데 총회가 우리 교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새 빌딩 이사 온 거를 같이 경축하면서 이 교회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 가운데 제가 낙스 신대원 졸업하고 전혀 보지 못했던 1년 선배 아펙송이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타이와니즈인데 타이와니즈의 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하카족. 그러니까 타이완의 그 소수민족 중에 산족이에요. 그런데 캐나다 장로교단 선교사님이 타이완 선교 가서 전도를 했고 또 성장을 하셔서 여기 유학 오시고 이제 신학대학을 마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타이완에서 그 자기 자신이 이제 소수민족이고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이 캐나다 원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 할 때부터 자기의 꿈을 졸업하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부르심을 받고 매니토바 북부 어느 지역에 목사님으로 이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캐나다 국내 선교부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제가 1년 후배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원주민은 정말 이렇게 상처받은 민족인 거 잘 아시죠? 특별히 레지던스 스쿨 사건 때문에 뭐 그분들이 얼마나
이 주류였던 이 사회 두 번째 찾아온 이 백인들에 의해서, 백인 동화 정책이죠. 쉽게 얘기하면 백인들이 인디안 사회와 문화를 애초부터 판단해서 얘네들은 사악하다, 그러니까 뭔가 백인과 동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6살부터 시작해서 16살까지는 무조건 원주민 마을을 떠나서 레지던 스쿨에 당기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그 원주민 마을에 살면 내가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럼 안 되고, 이제 6살부터는 무조건 그 마을에 살지 못하고 그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10년 동안 교육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교육을 잘하고 건강하게 또 자기의 어떤 그 마더 컬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켰으면 좋은데, 첫째는 그렇지 못했고, 두 번째는 물론 뭐 다수이기보다는 소수겠죠. 그 선생들 중에 이 아이들을 어뷰스한, 막 성적으로 이렇게 막 유린한 그런 사건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일반 학교에서 일어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크리스천 스쿨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단을 거목해서 죄송하지만 사실이니까, 특별히 캐톨릭 스쿨과 앵글리칸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주로 다 일어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광식 선교사님 방문했을 때도 작년 되신 분이 아침 7시인데 막 문을 두들겨가지고 이제 누가 문을 두들겨 나가봤더니 술이 그냥 여기까지 취하신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7시인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분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 역시 그런 분이셨어요. 이제 레지던 스쿨에서 성적으로 유린당한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도저히 그냥 그 술이 아니면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망가진 그런 분인데, 이 압백성 목사님이 그 원주민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아시던 분인데, 그분도 사역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은 정말 또 살벌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한 달에 한 명 이상씩,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살해서 꼭 이렇게 밖으로 실려 나오고, 외부인이 들어갔다간 정말 총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살벌한 마을인데, 일단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 거기서 사역하시는데, 원주민 마을에서 살 수 없으니까 밖에 사시면서 날씨 되면 들어가시고 주일날 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마을에서 교회에서 목회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교인을 돌보시는데, 저는 알았어요. 그 환경이 얼마나 선교하기 힘든 환경인지. 근데 목사님 오래간만에 뵌 거예요, 여기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와, Peter, look at you. You are so successful. But you know what? I have only 6 people in my congregation. I think I'm utterly failed. Look at you, and you keep building. Wow. 목사, 와, 너 정말 성공했다. 이 교회 봐, 이거. 와, 정말 대단하다. 나는 6명이야, 내 교인이. 나는 실패했어.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도 너처럼 생각하지 않아. 물론 그분도 알아요. 저를 띄우기 위해서 그냥 얘기하신 거죠.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옆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는 부목사님보다 좀 앞에 서고, 전도사님들은 부목사님보다 좀 뒤에 서고, 집사님들은 장로님보다 일단 기능직으로 좀 밀린 거니까 뒤에 서나요?
주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주님이 보시는 거는 뭐예요? 이거 세 가지예요. 주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나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흠모하는 자리에 앉혀놓더라도 의로움이 결여됐거나 진실함이 결여됐거나 착함이 없었으면 판단받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맡긴 그 자리가 남들이 보기엔 작을지 몰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이 굉장히 사이즈가 작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진실하게 했어요. 충성했어요. 정직하고 의롭게,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후반에 보면 이 문제는 이런 열매들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성경에 있다가 이 책망하라 이런 단어만 보면 막 흥분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 책망을 해야 돼. 이것들 한번 혼 좀 내야 돼. 막 이러면서 야 내가 좋아하는 단어 나왔네. 막 그러면서 열내시는 분도 계신데 오해세요. 그렇게 책망하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셨어요. 이 책망은 무슨 책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로움과 우리들의 진실함과 우리들의 착함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책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비참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해서 우리 삶 속에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을 때 세상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받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두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이 그냥 갑자기 어둠이 사라지는 빛으로 그냥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책망인 거예요. 책망.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님은 그분이 있으시기만 해도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어두움은 빛과 공존할 수 없거든요. 있어 주기만 해도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한 능력이 없으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착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진실함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세 가지 축 기억하세요. 내가 생 다 마치고, 아니 뭐 생까지 마치지 말고요. 내가 이 생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스스로가 또 주님이 내 이름 기억하실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아는 사람들이 내 이름 기억할 때, 내가 내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이 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착함, 진실함, 의로움. 하나님 인정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시는 이런 멋진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